내려가는 추위하고 추운 것도 아니고 그쪽에는 30도 40도 내려가 버리니 이거 춥다고 말하기가 말이 얼어버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옷을 그렇게 따뜻한 옷을 한 벌이라도 해줄 수 있어. 그래도 마음의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조금 위로가 돼. 위로가 된다 그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오늘 또 이제 어제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추웠는데 보니까 아이고 옷을 다 그거는 스피티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그냥 추워지고 10월 1일 2일 되면 그냥 금방 샤하고 달라져요. 벌써 11월 달 12월 달 되면 이제 지금 하면 영하 20도 30도 내려가 벌써. 이 파이프에 물이 이렇게 그 파이프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다 얼어버려가지고 조금 내려오다 그냥 다 어디 한 곳에 탁 맥혀가지고 이제 안 내려가. 그렇게 추운데 이제 참 그게 한 5년 전부터 그 비구니 스님들 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 보고서 그 생각이 들어서 할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겨울 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좀 마음이 조금 한쪽 곳에 한 10% 정도 어떤 다 된 것 아니고 10% 정도는 조금 위로가 되었다. 내 위로지 그 양반 추운데 또 내가 우리가 보살님들 처사님들께서 옷을 안 해줘도 무슨 뭐 원망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원망할 인연도 아니잖아. 어디 얼굴도 서로 모르는데 뭐 원망이 되겠어. 그러나 이제 우리 위로지. 감사하고 이제 그렇죠. 오래돼서 어디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120페이지인가요? 예. 그 184. 예. 그러므로 아만의 집착심을 버리고서 중생이의 내 몸을 바쳐야만 한다네. 중생이의 내 몸을 바쳐야만 한다네. 이 몸이 아직은 허물이 많아서 중생 이익 위할 때는 잘 살펴야 한다네. 중생 이익 위할 때는 잘 살펴야 한다네. 그 종교의 본질, 그러면 본질이 뭘까 하고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 모든 종교의 본질은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다른 모든 생명들을 갖다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전제가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곁을 내주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해요. 내 이익을 다 챙기고 내 욕심을 다 챙기고 내 할 짓 다 하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되지를 않아. 우리가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여러분도 나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도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큰 희생이 따라야만이 한 생명이 자랄 수 있다. 그것도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바른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아이가 잘 자라고 못 자라고 거기에 따라 달렸어요. 부모가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행동했다 그러면 아이가 잘 될 이치가 없어요. 아이를 위한 이기심이라도 아이를 망치게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가 다른 철학이나 또는 다른 정치나 이런 것하고 달리 그것도 순수하게 정치 같은 경우는 백성을 위한다 그러지만 또 자기 정파라는 게 있어요.
정파와 정파에 소속된 개인들의 이익과 일치해야 움직인다고 이제 정치는. 그러나 이제 종교는 내 이익과 상관없이 세속적 이익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일체중생 내 이기심과 욕심을 갖다가 버리면서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 이 법을 나는 안 만났으면 정말 나는 벌써 한 40대 정도에서 죽었을 거예요. 도저히 세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취미 자체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이미 그때는 다 없었어요. 돈 벌려고 산다? 그래, 돈 벌어서 어디 코미디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할 건데 결국 쇠고기 사 먹고 뭐 이런 거 그거 사 먹었으면 뭐 할 건데 결국 똥 누고 뭐. 그거 외에는 한 30대 말 40대에서 그런 데 대한 철저한 허망함을 느끼고서 아마 이타라는 이 길을 발견을 못했다면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고사다 말라서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훨씬 돈 벌기보다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것은. 돈 벌기는 무지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내가 볼 때는 돈 벌기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 고산 선생님 돈 벌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냐면 목을 매달 취직을 했다 그 소리는 머슴살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뭐 시간 맞춰서 딱 출근해야지, 시간 맞춰서 퇴근해야지, 야근 있다 그러고 야근해야지, 그죠? 또 무슨 뭐 성과 못 올렸다고 또 뭐 자르니 뭐 어쩌니 해서 뭐 이게 무슨 사람 모가지가 어디 무슨 새모가지가 아니고 새모가지 분으로 잘랐어 내가. 무슨 목을 자르니 어쩌니 뭐 해고를 하는 좋은 말로 해고라고 고통으로부터 나는 그걸 그렇게 얘기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해고인가. 해체하고 풀을 해체하고 고통 고차하고 해고. 돈 벌기 무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우리 절에 공사하러 오는 사람 물어봤어. 아침밥 드시고 왔습니까? 아침밥을 언제 먹고 옵니까? 순천에서 오신대.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합니까? 5시 20분 돼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침에 내가 그래서 두유를 데워가 누룽지를 좀 끓으라고 해서 누룽지를 드린다니까 뭐라 그러냐고. 아이고 스님 끓이지 마십시오. 왜? 저 이르러 받침대 위에 아시바 위에 올라가 버리면 내려와서 그거 먹고 또 홀라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냥 배를 쫙쫙 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벽돌을 갖다 부실게 쌓아놓으면 어떨 거예요? 그래도 합니다. 그 자식 새끼 벌어먹이려고 돈을 벌었는데 그 나보다 훨씬 고생해요. 돈 버는 일을 참 고생스럽고 그런데 고생스럽고 나는 애를 낳아서 키우는 일은 좀 쉬울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겠더라고요. 애 배에서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낳고 나서 키우는 것도 삐약거리는 거 키우는 것도 아주 골치 아프고 아이고 여기 한 3살 때만 되면 어디를 튀길지 몰라가지고 그거 잡으러 다닌다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 뭐 그건 보통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타심과 선행을 한다는 게 훨씬 더 내가 볼 때 쉬운 일인 것 같아. 도둑질 하기보다 어떠시? 이 선행을 하면 혈압은 안 올라가는데 도둑질을 할 때는 도둑질을 하러 담을 넘는 순간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도 270까지 올라간대. 그 담을 넘을 순간은 270까지 주자식들 뇌출이라도 걸려버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간이 달달달달
떨려서 넘어갔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베풀 때는 혈압 하나도 안 올라. 참 쉬운 일이라. 그리고 대낮 한가운데서 베풀어도 경찰이 잡으러 오지도 않아. 그 매우 쉬운 일이죠. 왜 대답 세 사람밖에 세 사람도 그냥 대답이 어때 쉬운 차를 목에서 놀라 그러더만. 그 훨씬 쉽죠. 누가 나보고 스님 슬퍼 보는 일이 스님 보니까 뭐 원고도 안 보고 그냥 줄줄 하시는데 슬퍼 보는 일이 굉장히 제일 쉬운 일이라.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노래 같은 곡조를 갖다가 그걸 갖다 수천 번을 수만 번을 불러가지고 아마도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뜰라를 갖다가 지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부르면 관 속에서도 꼴뚜기를 나서 부를 것 같아. 어떻게 많이 불러놨는지.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습관들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또는 보살 십지 보살 칠지보살 팔지보살 이런 보살들처럼 아주 섭이 다 떨어져서 섭이 없어서 이제 진짜 보살 섭으로만 하면 섭이 다 안 떨어져 있어. 삿된 견해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좋지 않은 습관들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보살행을 한다고 남을 이해한답시고 가가지고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래서 둘이서 술이 취해가지고 뭐 헛소리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 이해한 거예요, 안 이해한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습관들이 안 좋아가지고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하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위한다고 하면서요. 이번에 어디에 땅이 났는데 그게 투자해놓으면 돈을 번다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잡 망하게 만들고. 그럼 그 다음에 서로 그냥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저 사람 돈 벌으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가. 서운해가지고.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많아서 보살행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율을 꼭 받아 지니고서 이게 지금 계율에 우선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거부터 잘 따져봐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아직 습관들이 제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맨날 재래시장에 가서 사느라고 호흡 불고 다니면서 너 여태까지 재래시장에 다니나 마트에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그러면 그 친구보다 더 못한 것이 친구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재래시장에 그 힘들게 먹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의 촌노들 같은 경우 그냥 마트가 하나 들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게가 한 400개 정도가 주저앉아 버리거든. 근데 보통 서민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권유를 갖다 했단 말이야. 지혜가 없으면 그런 권유를 하면서도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한테 좋은 결과가 안 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친구들한테 술 사준 것만 해도 요즘에 막 술 사주면 수십억 원치 술을 사줬네. 근데 내한테는 왜 복이 안 올까? 그 복이 올 리가 없잖아요. 더 화금만 되지. 주변에 내가 술 사준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력들이 약해져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박복에 태어나면 내 주변이 박복하면 전부 다 지도 박복해져 버리는 거야. 같이 박복해져. 가부시키로 오거든. 가부시키가 맞나? 일본말 맞나?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서 그게 좋은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해야 되면서도 우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초기 때는 꼭 스승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는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옳은 것 같지만 스승이 판단할 때는 옳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네. 꼭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이제 스승이 거짓말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지. 그 일을 하는 데는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행동은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상기하여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한다네. 항상 참회를 기도하면서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서 다시는 그걸 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짓거리는 이제 안 하겠다. 그 소리야.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태산 같은데 또 뒤에 계속 반복해서 저질러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참회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지금까지 해온 어리석은 일들을 딱 끊는다 그런 뜻이 들었어요. 끊는다. 이것으로 중간에 이제는 지혜로운 선지식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꼭 견도 이상이 된 선지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테면 법에 있어서는 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행 방법이거든. 수행 방법인데 그 수행 방법을 갖다가 바로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실천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따라야 돼. 그렇지 않고서 그냥 여기저기 서는 것을 주워 들어가지고서는 큰일 나. 나는 우리 석천사뿐만 아니라 다 그러지만 노보살님들 이러더라고. 보살님들. 아이고 어디가 아픕니다. 뭘 먹어보시오? 먹어도 안 낫던데요? 그럼 말고요. 그럼 뭐요? 아무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위들은 매우 사람을 갖다 곤욕스럽게 만들고 무슨 마르타도 아니고 시험 대상도 아니잖아. 우리가 이미 길을 갖다 정확하게 발견해서 부처님께서 일러 놓으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됐지. 그게 시험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선지식을 스승을 꼭 스승을 갖다 아무나 스승을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승 정하는 부분 내가 람님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놨어요. 공림파라파에서도 일부 얘기를 했고 해놨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내가 길을 갖다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안내를 스승들은 언제든지 해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본인들의 눈빛이 딴 곳으로 돌아가 있다면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해도 별로 성과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상처럼 따르란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길 방법을 물어서 따르고 본인이 정진을 하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유배원이 신도들처럼 무슨 교주처럼 유배원이 교주처럼 그렇게 굴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인생의 길과 수행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라는 정도예요. 그럼 스승이 뭘 다 해줄 수 있냐면 다 해줄 수 없어요.
아이고, 나 저 스님 믿고 따랐는데, 보니까 나는 가정이 어려워졌다. 그 스님이 가정 어려워진 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얘기는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전세 지연복이 이것으로서 그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러나 현세에 와서 지연복은 아직 발복이 되지 않았나 보다. 이치는 얘기해 줄 수만 그 스승이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마치 그 기독교나 이런 데처럼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부도가 나면 스님이 짱 하고 부도가 안 나게끔 기도를 해주고 그런 법이라는 것은 경전 어디를 뒤져봐도 그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얘기하고 복을 짓는 법을 얘기하고 자량공덕을 쌓는 법을 예를 들어서 행하는 것은 본인들이 행해야지 행하는 것을 스승이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소를 끌고서 소를 몰아서 강가에 물 있는 데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먹고 복유불복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소한테 달렸지 내한테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인도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가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일러줄 수 있어도 그걸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대들 각자에게 달린 것이다. 베풀어라 그러면 그대가 복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아무리 얘기를 듣고서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뺏어서 베풀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야. 꼭 지혜로운 선지식 이게 지혜로운 선지식은 견도 이상이 된 사람을 얘기한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상기하여 산란심과 혼침에서 벗어나야 한다. 게으르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다라고 한 것은 세속적으로 부지런하다라고 한 것은 대부분 지 욕망을 따라서 바피 움직이는 사람을 갖다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불가에서 부지런하다라고 수행적 방법에서 부지런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산만하게 움직이고 쫓아다니는 것들은 산만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부지런한 것은 열심히 남을 위해서 보시행을 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법보 시행을 하고 무예 시행을 하고 계를 열심히 잘 지키고 인욕행을 열심히 잘 해나가고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고 이게 쭉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런히 해나가는 정진해 나가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지런히 쉬지 않고 계속 해나가라. 그래야 사회가 정화되고 나 스스로도 정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비심에 충만한 열의 아들처럼 해야 할 일이라면 흔쾌히 해야 하고 밤낮으로 쉼없이 정진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네. 대비심에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이 일체 중생을 갖다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이 생각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중생을 건진다라는 얘기를 갖다 다른 의도에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중생을 건진다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설사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는 데 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할게요. 불국사 석굴암에 올라갈 때 거기에 그 석굴암에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차량이 한 50대 정도의 차량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간질 환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도 기도하는데 올라가면서 전부 다 재수 없다. 이게 한국 불교라. 재수 없이 여자가 쓰러져가지고 재수 없이 다 아이고 그러면서 다 피해간다고. 내가 부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내 앞에 여러 사람이 많이, 내 앞에 한 100여 명 이상 지나갔어. 100명도 더 지나갔어. 그때 아마 쓰러졌나 봐. 가서 보니까 벌써 거품 내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이제 여자가 뚱뚱하니까, 얼른 가서 이렇게 안으니까 이제, 안고서 이제 우선 내가 응급조치 해야 될 것이 혀 깨물었는가 보고, 넘어지면서 혀를 깨물고, 머리도 꽝 보고 돌에 부딪혔는가 얼른 보고, 피가 났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심히 기도를 안 맞게끔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뉘어서, 내 무릎에 옆으로 뉘어서 이제 내 손수건을 꺼내서 입에다 이렇게 제가 물리듯이 물려서 침이 옆으로 흘러나오게끔 이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까지는 그렇게 치자고요. 가면서, 헤이, 스님, 재수없게. 얼른 올라가자고. 이게 한국 불교가 망해먹고 지도 망해먹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열애를 보는 것은 불국사 석굴암의 돌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열애를 보는 것은 내가 열애가 어디 있느냐? 대비심이거든. 열애가 어디 있냐? 그 사람이 고통받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기에 열애가 있단 말이에요. 딴 데 부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기심이 있는데 어디에 거기에 부처가 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현상적으로 볼 때, 그절에 막, 보살님들이 많이 가보니까, 그절 대단합니다. 그거는 그 절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법다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가 갔느냐. 이를테면, 정말 법다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갔다. 정말 훌륭하구나. 또 법다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법다운 데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역시도 매우 거룩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복을 빌고 복장사를 하는데 그런 똥에 똥파리 끼는 거와 뭐가 또 다르냐 이 말이야. 그게 어떻게 아이고 저리 대단하고 거룩한 일이 되느냐 말이야. 나는 깨어있음으로 볼 때 기독교 신자가 어느 교회에 10만이 되고 5만이 되고 했다. 깨어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한 모습이에요. 사람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내가 중생을 위하는 고통을 벗어나게 내가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그 절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거룩한 보살이 탄생한 것이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 1명 있으면 1명이 탄생한 것이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수천 명이 앉아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거룩한 모습 하나고 똥에 똥파리 끼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절에 이게 다니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전보고 그런 것도 방편, 그게 어째 방편이 되노? 전보고 그런 것이 어째 방편이 되노? 그걸로 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법이 어디 경전에 있는가?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제 도인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달래서 다음 단계로 끌어들이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달래지 않으면 아이에게 사탕 주지. 아이가 충치를 먹었어도 아이가 울음을 거치지 않고 난장판을 친다. 그럼 냅두면 애가 크게 안 좋게 되겠다. 그러면 사탕을 하나라도 충치가 있어도 사탕을 하나 줘서 달래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인들은 그걸 갖다 그렇게 가끔 쓸 때가 있어. 그러나 거의 다 쓰질 않아요. 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써. 의사가 강한 약을 잘 안 쓰는 것이에요. 강한 약을 안 쓰고 쓸 수 있으면 약을 해서 나을 수 있으면 강한 약을 안 쓰고 하는 거야. 의사는. 강한 약을 쓰면 쓸수록 부작용이 강하니까. 의사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해야 할 일이라면 흔쾌히 해야 하고,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불사란 말이야. 지금 한국에는 불사라 그러면 막 집 때리짓고 뭐 이렇게 걸 자꾸 불사라 그러는데, 그걸 불사라고 부처에 되는 길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는 일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목적지가 부처되는 길에 있다 그러면 그걸 불사라 그래요.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작은 모임들이 되었어도 결국 부처되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를 갖다 불사라 그런다. 그 내가 이를테면 사람들, 여러 신도님들 모시고, 스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했다. 그게 불사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불사라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을 강의하고 듣고 이러는데 이게 불사라고. 아주 중요한 불사. 그래서 말법에 대해서 그냥 절 크게 때리짓고 막 뭐 하는 그런 것만 불사 그래가지고 돈 걷은 일에만 일을 주한다. 그건 불사가 아니지. 무섭던 거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건 불사. 정신이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함께 해야 하고, 선행과 중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전혀 마음에 걸림을 내지 말라. 흔쾌히 해라. 수의동참하라. 수의 찬탄하고 수의동참하라. 하지 말아야 될 악행이라든지 중생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가도 술을 내가 파는 장사를 했다. 나는 불자들 가운데 슈퍼마켓에 술을 놓고 팔면서 나는 불자니까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술을 갖다 놓지 않고 안 파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마도 만약에 나는 내가 양심상 이를테면 식품이 불량식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갖다 놓을 수 없다. 내가 물건을 팔 때 한 사람에게도 좋은 제품을 갖다 주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면 나는 그 가게가 조금만 해도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라고. 아, 저 가게 주인은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윤곽법을 알고 살아오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미소 가운데 제일 역겨운 미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웃음을 파는 것은 나는 무진장 역겨워. 장사를 하는데 나는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그들은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것처럼 내가 쏘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돈 안 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 탁 그 캐리어 가지고 쫙 이제 끝나고 퇴근할 때 모습을 내가 그 있으면 쫙 보거든, 이렇게. 캐리어 끌고서 비행기 타러 올 때도 어떤 데는 이게 국내선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은 검색대를 통해서 오잖아요. 내가 본다고. 그때 웃는 얼굴 없어. 거의 없어. 실없이 웃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응? 그래서 싫어. 우리는 그게 싫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밝게 해주는 위해서 웃는 모습들은 참으로 감동받지.
그런 것 같지. 요 이제 차를 한 잔 갖다 놔도 나는 그걸 알아. 이게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건지 그냥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건지 그걸 안다니까. 알아. 아주 요 법배 보면서도 다 알아. 법배 보면서 지 생각만 하고 하는지 그 법사를 생각했는지. 우리 법회로 가서도 나무절에 가서 법회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 이 주지가 지금 딴 생각을 갖고 나를 불렀구나. 그것도 알지. 나보고 원숭이 짓 해달라고 이제 불렀구나. 그럼 나는 그때 가서 원숭이 전혀 막 주지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법만 얘기하지.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날 때쯤 주지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그것도 다 알지. 아나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칭찬해주는 것이 독이 되기 때문에 안 하지.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독이 돼서 더 그 암환이 더 높아지든지 말든지 내가 칭찬을 잔뜩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뭐 나 간 뒤에 아이고 큰 스님께서 뭘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를 내가 들으려 그러면 하면 되지. 그럼 내가 그 소리 들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 저거들이 내가 뭘 위대하다는 소리를 하건 아이고 진옥선생님 그 양반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건 말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저거들 얘기니까. 저거들 감정에서 저거들 용어에서 분별을 한 말이니까 내가 상대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서 잘못된 길이라면 빠르게 되돌리고 바른 목표 향해서 언제나 열심히 사마타를 향하여서 선정에 들어가니 들어가리. 우선 이런 말도 있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냐. 그거는 바른 길 갔을 때 얘기야. 그 얘기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바른 길을 갔을 때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니 그렇게 되는 건데 나쁜 길을 갔을 때는 가다가 빨리 중지해야 된단 말이야. 이 단마기금이라고 어떤 놈이 가서 삼을 배하려고 삼을 잔뜩 짊어지고 강원도에서 삼을 한 짐 짊어 옛날에 요즘은 택배로 붙이면 되겠지만 한 짐 짊어지고 이제 거의 한 20일 걸려서 짊어지고 소련제에 도착했어. 도착해서 신라가 탁 찌개 받쳐놓고 앉아있는데 옆에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있어. 금이 이만한 항아리 하나 담겼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걸 갖고 갈까? 이것도 한 짐이고 삼도 한 짐이야. 어떤 걸 갖고 갈까? 가만히 생각해. 전공이 가서 앞에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짊어지고 온 게 아까워. 그래서 삼을 지고 왔어. 엄청 멍청한 놈이지. 삿된 것, 잘못된 것을 그대로 치워라 그러고 우리 보살태기들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고 전에 다 맨날 다녔던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정으로 다닌다. 절을 정으로 다녀? 참 진짜 사카리도 안 들어가면 개떡 같은 소리. 절하고의 관계는 법 외에는 연결돼서는 안 돼. 아무것도 연결돼서는 안 돼. 그 절에서 법 따위 하지 않았을 때는 같이 죄를 짓는 거야. 거기다 돈을 갖다 주면 같이 죄를 짓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서울을 가는데요. 이사를 가는데, 어디 법회 볼 때를 하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갑자, 얼쭉, 백리정리,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법 따위 뭐 사는 데가 어디 있나고, 꼽삭꼽삭 해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 그러냐? 그럼 조계사를 갈까요? 제일 아사리판으로 가는 거야. 제1 아사리판으로 가는 거야. 완전 열받는 도끼들만 잔뜩 있는 데가 뭐 귀신 푸닥거리나 그런 데를 갖다 뭐라 하냐. 전쟁터에 뭐라 하냐. 그럼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겠다. 없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디를 갈까요? 그럼 어디 좀 잘 하는데, 왜냐면, 그래도 좀 뭐 그래도 모양이라도 반듯한데 같은 데를 갖다 두세 군데 아는 데는 있다고 모양. 그러나 안에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법문하는 것을 전부 다 점검을 다 해본다고. 그럼 능인선으로 갈까요? 가지 마라. 한마음선으로 갈까요? 큰 데고. 니는 그러면 시장 가서 살 때 그러면 큰 것만 갖고 살아요. 사과도 그냥 큰 것만 사고, 무도 큰 것만 사고, 배추도 큰 것만 사고. 그래 물었어. 네 마누라도 크냐? 박산숙이 많으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바른 것이 뭐냐 할 때 바른 길 트고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바른 것하고 삿된 것하고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뭐냐? 동쪽으로 내가 지금 가면서 서쪽으로 동시에 가려는 것과 똑같은 거야. 동시에 안 가죠, 이게. 한쪽을 중단을 하면 못 가. 이쪽은 못 가. 반대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을 딱 그래야 돼. 아니다. 혼자서 이제 아니다라고 결정을 할 때,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니다. 그건 아니야. 특히나 여자분들은 지가 좀 기분이 탁 상했다면 아니야. 그래. 그래, 화장품 장소, 옷 장소, 여자들 용품 장소, 장사하는 사람은 속이 썩어 죽겠다. 나 우리 애기들, 옷 사는 데 한번 따라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야, 그냥 하나 골라서 입고. 여 생각 와서, 주인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다 끼 입어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가면서, 딴 데 보고 올게요. 올게요 소리를 하지 말고 또 그러더라고. 다 끼 입어보고, 벗어놓고, 찌그러 놓고 다 나가면서. 저들도 속이 있나 보다.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어째. 그래, 그 전에 싹 눈으로 잘 골라봤어. 어찌 하나만 그 집 주인한테도 좀 서비스를 해줘야 돼. 손님이 왕은 뭔 왕이야. 그거는 그 가게 주인이 생각할 때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얘기지. 지가 내가 왕인디? 그러고 하면 웃기는 놈이 되더라.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왕이 내시한테 죽는 수가 있어. 그렇게 폼 잡으면 내시한테 죽어. 중국의 십상시도 내시한테 큰일 났다. 요즘에도 뭐 십상시인가 뭐 자꾸 나서더라. 이제 꼬리가 2년도 안 가서 꼬리 제필리를 갖다가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그렇게 인사청탁을 하죠. 어디서 누가 인사청탁을 헌것 추천한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보니 김기춘이가 내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말을 못하지. 비서실장은 입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노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 인사는 딴 데서 다 하고. 윤회라는 사람이 불교 윤회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면 얼른 거든. 대통령이가 먹은 이게 잘못됐다 그럴 때는 얼른 거든.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안 나가야 그걸 정리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안 나가야 돼. 삿땡기는 2걸음 3걸음 나가버리면 또 2걸음 3걸음 걸어오는 시간이 걸리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2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못해.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동시에 삿된 것을, 그럼 우리 파사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삿된 것을 깨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더 할 거다. 밥으로 좀 이따가. 좀 더 할 거야. 내가 좀 더 할 거야. 오늘 늦게 시작했잖아. 밥으로 간다고 중요한 얘기들. 막 하러 가는 건 좋은데, 그냥 같이 내려가서 해서 먹어. 알겠죠? 네. 빨리 잘못된 것은 동시에 갈 수는 절대 없어. 끊는 것이 그냥 바른 길이야. 끊는 것 자체가 우선 바른 길이야. 자, 이제 이 품을, 정진품을 벗어나서 이제 지혜를 말하다 이제 지혜품이야. 요 품은 내가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만이 되는 품이니까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닌 것을 전부 다 골라야 돼요. 아닌 것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닌 것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것을 강원에서건 학교에서건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도 스님들도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삿된 법인지를 갖다 잘 몰라. 그래서 설법을 하면서도 부처님법에 안 맞는 설법을 삿된 외도의 설법을 하면서도 지금 설법이라고 법당에 올라서 부처님 뒤에 모셔놓고 증명이라고 모셔놓고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불법 아닙니까? 웃기는, 그건 아니고자 불법이에요. 부처불자 불법이 아니고 아니고자 불법이에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혜품은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뭐냐? 삿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가서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상품을 고르는 사람이지, 그죠? 좋은 상품을 고르는 사람이야. 그럼 가차비 내가 한 번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옥으로 만든 이 안마가 이게 로라처럼 이렇게 굴리면 이 싹 시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게 굴러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줬어? 우리 돈 한 몇천 원 주고 샀던가. 사가지고 버스에 올라서 2번 굴리게 쏙 빠진 거야. 이런 멍청아. 그 안에 좀 해보고 하지. 그래 와서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치죠. 결국 그냥 내버렸어.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문 안에서는 되고 문 바깥에 놓으면 그냥 부서지는 건가. 저거가 하여튼 그 상품을 잘 못 고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거야. 골라내는 거야. 저 사람이 눈이 밝다 그런 것은 여러분 콩나물 나와봤어요? 콩나물 놓을 때 요즘에는 콩이 다 골라져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어디다 골랐어요? 상위에 올려놓고 넓적판에 올려놓고 솔솔솔솔 해가지고 여기에 땡땡 굴러내려오는 것은 이게 성한 거거든. 좀 쭉쟁이는 지가 납작 그거나 어디 모가 나가지고 못 굴러내려오고 그 앞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럼 그것만 싹 이렇게 골라내고. 그걸 안 골라내면 콩나물이 썩어버려. 나는 썩어. 고기 한 개 들어가서 잘못되면 썩거든.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
그 사람이 한 뭐 너덟 가지는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가 뭐 잘 못됐잖아. 그럼 그거로 인해서 수행 전체가 썩어버려. 풍선에 바람을 넣을 때 바람이 다 나갈 구멍이 없어야 이게 풍선이 부러지잖아요. 구멍이 하나만 있어도 터져버리거나 바람이 그걸로 새서 부러지지 않는다고. 아니 타이어가 빵꾸 날 때, 구멍이 날 때 무슨 구멍이 여러 수백 개가 뚫려서 빵꾸 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조그마한 바늘구멍 하나 같은데 그냥 난다. 그래서 지혜품은 아닌 것을, 그러니까 타이어 떼우는 사람이, 타이어를 보는 사람이 타이어 구멍 난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처럼 이거 아니다는 것을 골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왜 그렇게 아닌가를 갖다가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 구멍 난 것은 왜 구멍이 난 게 안 되냐? 바람이 새서 차가 주저앉으니까 사고가 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게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티베트 불교, 대성 불교를 보니까 전부 다 종이보안 같은 데도 보니까 전부 다 이걸 다 얼마나 자세히 해놨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만 뻥끗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른 법을 얘기하게 되겠다.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범어사 지유스님은 내가 직접 내가 이 방송을 보고서 지유스님이 직접 내한테 응대해 주기를 바래라. 뭐냐면, 선문차로를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강의를 하시느냐면, 여기에 나라는 놈이 한 놈 있어서, 이 눈이나 코나 이거는 상관없이 보고 듣고 다 아는 놈은 요놈이라는 거야. 그게 외도 가운데 부처님 제자한테 100방으로 깨져버렸던 쌍키아 학파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양반은 불교가 아니고 외도란 말이에요. 성복을 입고 있는 외도라고. 그 양반 개인적으로 나는 몰라. 법을 가지고 하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대로, 그 사람 얘기대로 한다면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하나, 그 아토반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아는 놈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다 알아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 눈이고 코고 입이고 필요 없잖아. 다 없애버려야지. 눈 감고 있어도 보여야지. 왜 그럼 장님은 눈 감고 있어도 안 보이나? 우리가 부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지. 부처가 되어도 오화를 갖췄다고 해서 육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보게 가는 얘기지 뭐가 하나 더 있어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선방에서 대다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놈이 따로 있다고. 그 오원을 떠나서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게 경전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 경이나 논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지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또 어떤 스님은 나한테 와서 묻기를, 자기는 금강불개신이 이래. 금강불개신은 무너지지 않는 몸이라는 뜻이거든. 금강불개신을 이루기 전에는 술법하지 않는다 그러거든. 말은 오락이에 금강불개신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인데, 그럼 금강불개신이 뭐냐? 부처님께서 금강불개신을 비유할 때 무너지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부동산매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가 하나도 없이 마음이 번뇌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사마타를 얘기할 때 무쟁산매, 부동산매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 말만 보면 옳잖아? 그럼 내가 물었어. 그럼 옳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게 개대라도 갖고 있나 물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금강불개신이 뭡니까? 물었어. 그럼 그 다음에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걸 갖다 알아채서 자기가 성구로서 대답하지 않더라도
교리로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 불개심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안 죽는 걸 얘기하고. 그건 내가 당장 얘기했지. 서가모니 부처님 죽었는데요? 내가 그랬어. 그 양반도 부처가 아니네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딱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부처님은 안 죽었다고. 그때 죽은 양반은 그럼 뭐예요? 헛개비로 죽었어? 그래. 그때. 내가 그때 이제 반말을 해버렸지. 이게 완전히 그냥 사태구나. 반말을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리로서 살아있다. 사리에 코가 있나 입이 있나? 그 다음에 물었어. 사리에 입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탁 맥히잖아. 건강불개신은 경전에도 있는 얘기야. 아, 경전에 있지. 이해를 어떻게 했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선생님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외도 소리를 하는 거냐.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랬더라. 건강불개신은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역사로 무너지지 않는 몸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 전부 다 무상한 거잖아. 그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거기에서 건강불개신 몸이라고 붙인 이유는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착각된 생각 속에서 평생을 허일, 아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갖다가 이건 큰일 날 일이야. 그렇게 보내놔. 따라서 이 지혜품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이건 특히나 이것은 아주 깊이 있게 논란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반야를 가르치기 이전의 교설은 여러께서 공성을 설하시기 위함이며 분별의 속죄에서 받는 고통 없애려면 공성의 지혜를 이렇게 한다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반야 암부를 얘기하고 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방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법화 열반을 얘기하고 화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아함과 방등을 얘기한 것은 이제 기초 닦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성의 반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량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암경 속에서도 8년 동안 암을 가르치면서 암경 속에서도 공성의 얘기가 가끔 나온다고. 연기 공성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암부에서는 주된 핵심이 뭐냐면 연기인데 연기의 핵심인 공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연기의 상황, 인과를 주로 얘기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부분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악을 떠나서 선으로 향하게 하는 거. 그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보통 종교는 그것도 안 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마저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럼 이제 신을 믿는 종교 같은 경우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건 안 돼. 그냥 우선 인과가 없어. 그래서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요체는 누가 있냐면 신밖에 없어. 사람이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 믿음은 선이고 안 믿으면 악이야. 그건 굉장히 자의적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들은 그러니까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거야. 안 믿는 너희들은 마녀라 이게. 그냥 800만 죽였다. 안 믿는 너희들은 악마들이다.
십자군 전쟁을 해서 수천만 죽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조차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산신을 믿거나 왜 산신을 믿거나 칠성을 믿거나 무슨 삼신할배를 믿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 무슨 인과가 있느냐. 지한테 빌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놈 같으면 산신이나 그런 놈 같으면 나는 빌을 생각도 없고 지한테 도움받을 생각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지한테 아부를 해. 내가 잘 못 오고 와서 싹싹 빌면 도와준다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리겠어. 그죠? 도둑놈이 산신을 잘 믿어. 그럼 예를 들면 잘 믿는데 도둑질을 하는데 내가 잡힐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안 잡히게 한다. 산신이 도와서. 그럼 그 나라는 산신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신을 믿어서 인과도 생각지 않고 내가 싹싹 빌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갖다가 복을 주고 할 것이다. 이게 아주 천박하고 옅은 저 청동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했던 신앙생활을 갖다 불교가 가장 고등한 불교가 그렇게 하고 앉았다. 그 누구도 부처님은 신이라고 설사 하더라도 도와주는 정도. 인과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도와주는 정도는 뭘 좀 도와줘요. 뭐 도와준다 그래서 인과를 갖다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반야를 그때 아함 쪽에서는 선과 악을 갖다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 그 재분정과라고 해요. 그래서 똥과 똥 아닌 것을 구분하고 똥 치운 것을 구분하는 정도 얘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싸움을 하라. 니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이렇게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등불을 얘기해서 불이법을 얘기했다. 둘이 아닌 법을 얘기했어. 이제. 그 다음에 이 얘기되는 것이 반야라고. 공성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공성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앞에 안부와 방등부를 방등부의 대표적인 경우는 유마경인데 그 안부와 방등부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공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비교육을 시킨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분별의 속죄에서 받는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했다. 분별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분별을 갖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뭐냐? 분별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분별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구분 못한다. 구분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건 구분이고, 여기에서 분별을 얘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라고 고집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고집되어진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에 맞으면 좋고 선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배제시키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애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고. 이 두 가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인가 들지 않는 것인가 애착하는 것인가 미워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내 욕망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하는 그 마음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야. 왜 고통의 원인이 되느냐?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는데 나는 안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아니에요. 왜? 나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부도가 나도 나는 부도가 안 나야 돼.
부도난다는 것이 내 욕심에 부합하고 부도나는 것이 내 욕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내 욕심에 맞는 것을 해주면 참 좋은 사람이고 맞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나를 갖다가 내 욕심에 싫어지는 상황을 갖다 만들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 그 분별해서 사는 그 세상을 갖다 속죄라고 그래. 세속에 사는 모습들이다. 그렇게 해서 세속에 사는 모습들은 결코 그게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그게 사라지고 좋아한다고 영원히 있느냐면 그게 안 돼. 지가 미워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돌고 돌아서 변하고 사라지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사라지고 내가 싫어했던 것도 다 사라져. 내가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거기서 이제 애착의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나의 생로병사를 갖다가 싫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로병사를 싫어하지 않고 나와 애착 관계에 있는 가장 애착하는 것이 나이지. 내 몸뚱아지. 이 생로병사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심으로 사는 것을 세속이라고, 그 분별의 모습에서 그 나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다라는 공성의 내용을 갖다 체득하고 나서 이것은 진실대로 사실대로 가는 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을 갖다가 진제라고 해. 있는 것들 그래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그 말은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거기에 어떤 내가 그게 개입되어 있느냐 말이야. 아, 저 낙엽이 떨어지는 잎새 하나를 보고서 가슴이 아프고 어쩌고 그거는 속이들 생각이지. 떨어지는 낙엽을 갖다 인생이 죽는 모습에 비교한 거지. 그건 속죄의 모습이지. 그래서 모든 본질이 이제 밥으로 갔어. 내가 한 5분, 6분만 더 하고 내려갈게. 그러니까 이 분별의 욕심을 떠나서 진짜 출세간 진제 참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내 공성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방식의 핵심은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않고 나라고 할 것도 사실 없이 오온이 모여서 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고통이 내가 일으켜서 분별을 일으켜서 고통을 하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하신경에 오온이 개공하니까 도일체고이라, 일체 고통으로부터 건지게 된다. 공안도리를 갖다 이제 알고 나서 일체 고통과 액난이 사라지게 됐단 말이야. 그 세계로 우리는 가세 바라생가테 보디사바, 그 세계로 우리는 얼른 빨리 가세.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얼른 빨리 만드세요. 그 얘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뒤에 얘기를 끝내면 1시간 내에 해야 될 얘기야. 뒷개송이. 할까? 1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